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중 은사에 대해 가르친 바울은 이어서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을 바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이미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 말은 굳게 붙들지 않은 믿음, 구원을 얻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받은 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묻히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직접 목격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12지파에 계승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터로 세워진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어 500명의 형제자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기록했던 시점에서도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12사도 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파송받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과 사도들이 다 세워진 이후 그리스도 부활의 마지막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던 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야 했던 자였기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구원을 얻고 사도로 세워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수고 역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전했고 편지를 통해 다시 전한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사역으로 인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잊어버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잊은 사람이 있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예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잊어버렸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거나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염려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잊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방종할 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충분히 알고 기억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영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와 핵심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또 많은 정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마저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일으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며 또한 이 복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그 복음을 통하여 바울처럼 자기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는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 앞에서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복음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